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장 8절에 있는 말씀 9절에 5장 8절 9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9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또 접어놓으시고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에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딱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들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는 부산 집회 잘 마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제가 아마 4월 달부터 부산에 우리 치유센터가 생겨서 집회를 한 것 같는데 갈수록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경험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축사를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달마다 이렇게 또 거기 모이는 모든 분들이 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집회를 하면 좋겠다 해서 또 10월달에 공휴일이 맞는데 또 쉬지 않고 또 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회복을 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은혜 감사하다. 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강력하게 100%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더 행통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제가 한 3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소망을 붙들고 어떻게 승리에 이미 우리를 승리를 주셨지만 어떻게 그것을 취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전이나 위기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 그때 염려하죠. 근심하죠. 자, 하나님은 사실 그런 반응으로 일어나기를 원치 않죠. 특별히 염려, 근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문제나 어떤 도전에 탁 부딪힐 때에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딱 생기고 걱정, 근심거리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생각과 내 태도가 바른가? 때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가?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렇죠. 주님 앞에 바른 태도와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주님 앞에 바른 태도와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는가 일치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다시 말하면 주님에 대한 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멘 한다면, 정말 그것을 딱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도 바르게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받고 저것은 받고, 이것은 받고 이것은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 태도도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갖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아멘할 때 바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 의심 없이 지금 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곧 누구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신뢰를 갖지 못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죠. 그러니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돌파가 일어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바울은 로마에 그 감금될 때에 그 빌립보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염려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걱정거리가 오면 나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 맡겼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맡겼다.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 내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있고 이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 이 말. 그러나 염려로 가득 찼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있지 않고 이것 또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안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사실 때문에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천지 차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의 희망이죠.
그렇게 되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그 사건, 확실한 사실에 기초해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소망은 정말 믿음을 통하여서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 소망을 가지면서 그 확실한 기초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기초에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 소망이 믿음으로 발전될 때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 예, 믿음은 바로 바라는 소망의 실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지언데. 따라합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것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언젠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있을지언데.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을 때에 언젠가는 그 결과를 낸다 이 말이에요. 항상 있을 때. 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천국의 화폐다. 그렇죠. 이 땅에서도 무언가 여러분이 사기 위해서 상점에 가면 돈이 필요하는 거예요. 상점에 많이 진열되어 있지만 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다 이 말. 자, 천국의 모든 자원은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이 땅의 상점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믿음을 바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취해가는 손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취해가는 손이다. 그렇죠.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행식적으로 따라가는 믿음이 있고 또 흉내내는 믿음이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복음을 기초해서 세워지는 믿음이 바로 복음의 말씀을 기초해서 내가 그것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이 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 소망이죠. 그래서 믿기 전에 먼저 소망이 있죠. 소망.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 자, 믿기 전에 먼저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면 또 믿음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소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건 아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확실한데, 바로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소망, 그 하나님의 약속된 그 소망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수 있도록, 소망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은 딱 받쳐주는 거예요. 믿음. 받쳐주는. 그리고 믿음은 받쳐줄 뿐 아니라 그것을 딱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믿음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소망의 실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은 소망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사실 아래, 그 사실 바탕 위에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요번에 제가 우리 치유학교 중에서 내적 치유와 예적 치유가 있는데, 특별히 이 마음, 참 제가 5년 동안 이제 강의를 하는데 올해처럼 하나님께서 더 깊이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은 들으면서 계속 믿음이 난다는 게 맞아요. 정말 제가 그것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했는데 올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모든 삶의 성공과 실패의 자본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 할렐루야. 그 마음. 근데 이 마음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소망이다. 소망. 자,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자, 8절 9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 투구, 머리에 쓰는 거죠. 투구는 머리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 생각을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 9절에 읽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심판에 이르게 하심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 이 구원은 죄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여러분을 심판하고 책망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어떤 구원이든지, 그것이 치유든지 그것이 건강이든지 가족 구원이든지 모든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 이 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팍 아멘이라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맞나 안 맞나 의심하면 말씀에 대한 의심은 곧 예수님의 신뢰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자, 오늘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구원이라는 말은 소테리아란 말인데 지옥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구원이, 질병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루증 여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 소조란 말, 내 병에서 놓였다. 바로 구원이라는 말을 전체를 말하는, 질병과 치유와 회복 전체. 이 구원이라는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죠. 예수 이름이 바로 소테리아, 구원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 자체 예수, 구원자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이제 치유하심으로 구원하셨죠. 가는 곳마다 사람의 마귀에 눌린 자마다 치유하심으로 구원하셨죠.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이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그런 소망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구원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구원 좋은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이라면 그 구원을 방해하는 것은 불신이다 이 말이에요. 불신. 따라합시다. 불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제자들과 3명 올라갔죠. 그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이제 아이가 있는데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 들린 부모가 가지고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고쳐주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왜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때 주님은 정확하게 말하죠.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를 하려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내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죠.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고치는데 귀신은 안 나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이 물어봤죠. 왜 우리는 쫓아낼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킹제임스 번역에 마가복음에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몰랐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불신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 안에 불신이 있는지,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불신이죠. 불신.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자, 이런 생각들, 이것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죠. 뭐가 안 될 때에 안 되나 보다, 여러 가지 생각을 들죠.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생각, 이 불신들. 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죄로 파송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이 구원의 소망이란 말은 내 앞에는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인 좋은 일들이, 행복한 일들을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죠. 그냥 기대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확실한 기대죠. 이 구원의 소망, 이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말은 이제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이 말.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불신이죠. 불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에 대한 불신이나 어떤 말씀에 대한 의심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그런 말을, 당신이 대대로 아버지가 이런 질병을 걸렸고 당신의 가정은 이런 질병을 걸렸기 때문에 당신도 조심하세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 의심하고 불신,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로부터 새로 태어났고, 나는 이제 말씀으로 아버지로부터 나음을 받았고, 제가 설교할 때에 아버지의 생명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거부한다. 자, 오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구원의 소망이란 앞날에 대한 긍정적이고 확실한 그런 기대를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룬 사건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투구, 생각을 지켜주는 소망이 되죠. 이 소망, 바위처럼 단단한,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호갱성, 가슴을 보호하는 갑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힘들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치유학교 때 생각을 잘 지키자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이제 그릇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각종 세상의 정보들을 다 담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진짜 나에게 믿음을 주고, 진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정말 그런 진리, 그런 정보들은 내 마음에 담고, 좋지 않는 쓰레기들은 다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나중에 흔들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룬 사건 때문에 이제 투구, 소망, 구원의 소망이란 뭡니까? 앞날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앞날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시험 들고 지금도 내 삶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구원의 믿음, 구원의 소망이란 뭐냐? 나는 반드시 여기에서 승리할 것이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바로 머리에 구원을 두고 쓰는 거죠. 그런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쓴다, 이 말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에 내가 비록 실수할지라도, 내가 비록 좀 약할지라도, 내가 비록 실수해가지고 이 일이 엉망진창이 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합력해서, 다시 말하면은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룬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의 바탕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날마다 정말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바로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쓸 때에, 우리가 이렇게 확신한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구원의 소망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을 잡아주는, 이제 그 소망은 닦아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9절에 자, 우리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딱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죠. 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은 왜 가질 수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바로 구원의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이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죠. 마음이죠.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영혼의 딱 같아서, 영혼의 딱, 영혼. 자, 이렇게 이 소망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닷.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항구에 보면, 배 항구에 또 묶여 놓는 것도 있고, 큰 바다에 닷을 내려놓죠. 이 닷. 예. 그래서 항해자들이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탁 바닥에, 바닷속에 닷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 시에 예를 들어서 막 비바람을 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안전한 닷. 무엇입니까? 소망은, 그렇게 여러분이 소망을 가진 것은 닷과 같다, 안전하다. 바로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다 가지고 소망을 가진 것은 닷과 같다. 그래서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자, 우리 아주 중요한 거 18절에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으려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뭐냐?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따라합시다.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또 하나는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으신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거짓으로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반드시 지킨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반드시 지킨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는다. 사람은요 거짓 약속하고 사람은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뭡니까? 거짓으로 명세하지 않는다. 거짓으로.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여 용기를 주고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힘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은 결코 거짓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 약속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그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리라 강조했건 맹세죠. 그런데 그것을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인 예수께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다.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거나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피난처 거기 마치 그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죄를 지을 때에 막 누가 잡으러 오고 죽이러 오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도피성 그런 게 있죠. 바로 우리 주님이 도피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피하면 반드시 주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으로 약속하거나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적극적으로 내가 붙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짓으로 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거짓으로 하지 않, 수동적으로 아이고 나는 잘 안 돼 그렇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서 떡과 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건강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탁 붙들어서 매일 성찬을 해보세요. 주님 이것은 내가 건강하게, 주님 이것은 나는 완전히 의입니다. 응? 또 어떻습니까? 이번 주일날 제가 그랬습니다. 행복하고 장소의 비결 중에서 여러분이 방언이 그냥 삶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그 말씀을 팍 붙들고 적극적으로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았다. 맹세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하나가 또 어떤 말씀 속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붙든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것은 마치 영혼에 딱 같아서 배가 폭풍우가 치더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닻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가지고 소망을 우리가 이제 취하려면, 하나님의 약속된 소망을 취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다 이루어놨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계속 들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고 거짓 맹세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그 희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런 말을 있죠. 19절부터 20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으로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에 딱 같아서 아주 든든하다 이 말. 바로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지성소에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천국에 지금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천국의 탓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탓은 끊어지지 않고 그 소망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고 또 소비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자격이 주어지고 우리 의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탓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한다. 무엇이? 믿음 안에서 소망이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앞서가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표가 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 대표가 되셔서 이제 지성소, 다시 말하면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 반드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약속들을 우리가 받고 정말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먼저 여러분이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아니하신 분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코 거짓으로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반대로 반드시 지킨다 이 말이. 그리고 거짓 맹세도 안 하신다. 그 앞에 보면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은 증명하고 싶어한다. 17절에 보면 자신의 약속을. 그래서 자신이 약속한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싶어하고 또 그 약속을 확실히 나타내고 싶어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항상 맑고 아름답게 소망의 딱처럼 안전하게 잡아준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의 땅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의 땅에 와 있다. 여러분은 은혜의 땅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은혜의 땅이 왔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여러분 즐거워라. 그 고난은 반드시 소망으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서 그 성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리더자가 되게 하고 또 그 성품은 소망을 만들기 때문에 그 소망을 만들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소망의 결과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고 결국은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말씀 가운데 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흐른다 이 말. 평강이. 오늘 그것을 믿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의 소망이 너희 안에 있다. 따라합시다. 영광의 소망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은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영광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보게 하신다 이 말. 이 땅에 주님이 항상 사역하실 때에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럴 때에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나요. 자, 바로 그 영광의 소망이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 그래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항상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해요. 여러 가지 과거를 통하여서
그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미래를 걱정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엉망하게 하고, 그러나 그때에 그것을 물리치고 생명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이,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비결은 뭡니까? 믿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것을 말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자꾸 행함 하나님의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할 때에 자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행함이 어떤 행함입니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먼저 행함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정말 바른 믿음은 바른 신앙을 갖고 오는데, 바른 열매를 갖고 오는데 믿는 것을 말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말하기 전에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결과를, 그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케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풍우야 잔잔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완전한 능력뿐이고 믿음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말하기 전에는 빛이 없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그 믿는 것을 계속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행함이 뭡니까? 먼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이 있어서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방법은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말하며 화답하며 자기에게 말하며, 시, 하나님 앞에 영감이 있는 시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모두 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주님을 경배하시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그 소망을 받쳐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소망을 이제 보게 할 것이고, 그 소망 안에 걷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은 이제 소망의 결과를 보게 할 것입니다. 예, 믿음은 소망의 실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일평생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이제 아름답게 믿음으로, 믿음의 삶에서 더 큰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 하나 하고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